지난주 한국에서는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뉴스의 타이틀이 너무 무겁고 아파서 그 뉴스를 클릭하기 어려운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죽음으로 아파할 가족들 그리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기도하며 보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게 너무 큰 뉴스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려져 있지만 광부들이 매몰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광부들이 언제쯤 구출이 될까라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를 했습니다. 매몰 사고 발생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이제 그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문을 찾아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커피 믹스를 밥처럼 나눠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렸다. 그런 기사가 너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광부들이 이렇게 매몰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 광부들이 구출되고 살아서 구출된 생존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꼽았더라고요. 갱도의 물, 생존의 의지, 계획성 있는 섭취.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커피 믹스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평소에 이 커피 믹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사를 접하면서 역시 커피 믹스는 대단한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 커피 믹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커피 믹스 더 조심해야 되겠다. 똑같은 기사를 보고 아내는 커피 믹스는 역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는 커피. 반면에 저는 이 커피 믹스는 엄청난 칼로리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피하면 좋은 것.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더 좋은 길,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바른 정의가 내려지고 그 사랑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사랑은 너무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그 사랑이 소음이 되거나 나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일들 또 믿음의 사랑의 행위들이 소음이나 나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 기술을 하면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랑은 내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 역동적인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감정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행동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감정을 갖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랑에 대한 찬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지 긍정적 정의를 내리고 부정적 정의를 내리고 다시 긍정적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사랑의 정의의 가장 중앙에 있는 건 뭡니까? 이 부정적 정의예요. 왜 굳이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부정적인 정의를 하필 중앙에 가운데에 위치해 놓았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8가지 부정적인 정의의 목록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분쟁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시기가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자랑이 헬라어로 페르페루 에타인데 이게 허풍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페로스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 허풍선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과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를 크다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교만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피슈우타인데 신약 성경에 이 동사가 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6번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무례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스케모네인데 이게 부끄러운 혹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적 정의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뭐 봤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나는 자유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유함을 누리겠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사랑이 부족한 모습,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데 그 부족한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열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이 15번째가 끝나는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것을 견디며로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고와 견디면은 비슷한 단어입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까? 이건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15가지를 말하는데 굳이 왜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냐라는 거죠. 왜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인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 받고 사랑해 주려고 다가갔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내 마음을 긁으면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식어지고 갑자기 그냥 분노의 마음이 쏟아날 때가 있다. 내가 잘해주려고 갔는데 그러면 좀 잘 받아줘야 되는데 잘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는 적들이 많다.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요. 견딘다고요. 이걸 너무 강조해요. 그런데 이 4절에서의 오래 참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마크로디메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멀리 보냄과 분노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어떤 의미냐면 분노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분노를 멀리 보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특별히 내가 보복할 힘이 충분히 나에게 있는데 강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을 선택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바로 이 단어, 오래 참음, 마크로디메이. 마크로디메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군사를 3,000명을 동원했으니까 지금 이 사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힘든 시간에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굴 속으로 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지 않고 살짝 그의 옷자락만 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굴을 나간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울면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게 악으로 갚았으나 너는 나를 선으로 갚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데 지금 자신의 분노를 멀리 보냄으로써 인내를 증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장 뒤로 가면 사울이 이제 다시 또 다윗을 추적해 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십광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에 다윗이 그 부하 아히세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이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겠다. 자고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이 창과 물병을 흔들며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멀리 보냄으로써 인내를 오래 참음을 증명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견디며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히포메네이예요. 이 말은 뭐뭐 아래에 라는 뜻과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남아있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말은 고통 아래,
굳건하게 남아있음을 말해요. 앞에 나온 것이 복수할 힘이 있는데 복수하지 않았다면 이 히포메네이는 꿋꿋하게 고통을 견디는 약한 자의 인내를 말해요. 앞에가 강한 자의 인내라면 뒤에는 약한 자의 인내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을 하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견디며의 인내의 사랑이에요. 또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7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참으며라는 단어도 인내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참으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고인데 이 스테고는 참는다는 말도 있지만 덮어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의 헐물을 그냥 참는다라는 말은 좀 소극적이고 덮어준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참는 거 그래도 해요. 근데 몇 번 합니까? 한 번. 좀 많으면 2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을 안 넘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몇 번째인데. 그런데 이 스테고라는 의미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덮어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인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로스의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이냐, 여러분들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 꼭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만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안에도 열정이, 이 에로스라는 의미의 열정과 순수함이 있어요. 이 사랑으로 성도들도 사랑하고 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잡음이 되고 소음이 되는데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랑의 모습은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자녀를 향해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제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애들에게는 참 잘 참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못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제가 아내 앞에서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져요. 네. 저희 아내가 주일마다 또 이 복음 방송에서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해요. 주일 아침에 저를 보면은요, 이 설교 듣고 나서 저를 보면 그 모습이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요. 문제가 많았는데 이 인내, 사랑함에 있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이 인내, 오래 참음, 견딘, 참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의 중심에 담아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품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이 되어서 제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놀이공원 가면 이 줄을 서야 되는데, 여러분 줄 서 보셨죠? 막 여기 앞에 60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들죠. 자녀들 때문에 타야 되지만. 그런데 요즘은요, 시간을 적어놨어요. 여기서부터 몇 시간. 조금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몇 분이라고 기록된 표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식당 가도 바로 그런 몇 분이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적어놓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서며 기다리는데, 디즈니랜드 가서 줄을 서며 기다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때 보면요, 정말 이 줄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꺾었는데 또 있어, 줄이. 꺾었는데 또 있어. 이러면 진짜 정말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면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지점이 뭐냐면, 어떤 안내판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누군가 이 안내판을 거기 설치해 놨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년만 기다려라. 이제부터 네 자녀가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1년 기다리는 거 쉬워요. 2년만 기다려라. 너의 병이 다 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2년 기다려요. 6개월만 기다려라. 좋은 직장에 취업할 것이다. 그러면 6개월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안내판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해요. 그런데요, 언제 기다리는 거를 못하느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언제가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기에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웨이팅룸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내 차례야? 언제가 내 차례야? 우리는 병원에 가서도 그렇고 식당에 가서도 그렇고 언제 내 차례야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기다릴 때 언제 내 차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엇에 집중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인내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요. 사랑은요, 참는다고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딘다고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가페 사랑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아가페 사랑을 갖기 위해 사모하십시오. 여전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정의를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수고가, 행동하기 때문에 수고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지금 사랑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요? 그게 수고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헬라어로 투 코프테스 아가페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랑에 의해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단어,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코프인데 이게 뭐냐면 피곤할 정도의 노동을 의미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 힘들 정도, 피곤할 정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을 위한 수고를 여러분들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 잘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증명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랑을 위한 수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점검할 사랑의 정의,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의 모습,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만 읽을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아름답잖아요. 맞잖아요. 아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이 사랑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서 이런 적용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이란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않으며, 나는 자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머물지만 감정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요, 습관이 된 행동이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겠다라고 시작하면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속성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이 되도록 여러분의 행동이 되도록 습성이 되도록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생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훈련이 잘 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좀 오래 참아주고 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많다는 게 뭘로 증명되느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의 모습을 품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